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로서는 평화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인데 떨리기는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 혹시 자주 보십니까?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씩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2번 이상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고해성사를 보십니까? 물론 성사의 내용은 절대 말할 수 없는 당사자들만의 비밀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사의 내용은 생각해 보건대 주로 비슷한 것들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사를 보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주로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실 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늘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순간은 후회하고 뉘우치며 절실한 마음으로 성사를 보지만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육신의 욕정에 사로잡히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한 점은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미 잘 알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헤아리거나 일일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육신이 아플 때마다 횟수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영혼이 아플 때마다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분노에 더디시고 복수하거나 안갚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며 용서에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인 우리들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 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만약에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든 단순히 7번만 참으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과 비슷한 가르침이 담긴 마태오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성경에서 7은 성수로 숫자이며 완전한 수라고 합니다. 숫자 7은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러니 7번씩 77번은 이것은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즉 7번 용서하라, 아니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원한은 품거나 복수할 마음을 아예 갖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곧 누구든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나 실수, 잘못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서로 간에 완벽함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일일이 기억하며 떠올린다면, 그의 부족한 점을 지적만 하거나 비난한다면 당연히 부부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내가 대신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부부 사이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점은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나 선후배 간에 혹은 같은 교회 공동체 교우 간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사실은 누구든지 실수도 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육정에 시달리기도 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상대방의 잘못을 7번이 아니라 77번 곧 끝없이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약속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원로와 감독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난폭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선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그 원로와 감독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은 세상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인을 뜻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굴지 말며 오직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용서하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 헌혜송에서 노래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마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늘 기도하며 말씀을 성찰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